저는 요 몇 주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만과 참 가깝게 지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만의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그의 행동, 그의 마음 참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만 장군을 초청해서 여기서 간증을 들어보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로 이제 친하게 지내는, 이제는 저의 친구와도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나만 장군의 편지를 한 통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도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아람 왕국의 나만 장군입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사실 왕 아래 제 위로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아왔고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병이라네요. 요전에 한 전투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어린 소녀 하나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종으로 수종들게 하였는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병을 고치는 사람을 안다고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왕께 이 말을 아뢰었더니 어서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왕께서도 저의 이 병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서신과 금, 은, 옷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서신에는 내 나라 소중한 장군을 보내니 그대의 나라에서 잘 고쳐주시오 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가면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라 그 희망에 기대도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작은 나라에서 무슨 수로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의심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만났습니다. 왕에게 서신을 전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옷을 찢으며 통곡하더라고요. 자기들 나라 왕이 근심하고 있다는 소식에 한 선지자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 저를 그에게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소녀가 말했던 그 선지자인 것 같아요. 드디어 그를 찾았습니다. 이제 나병을 치료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지자의 종인가 봐요.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요. 그러면 낫는데요. 저는 사실 이때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나와 봐야 되지 않나요? 아니 아무리 나병 환자라지만 내가 누군데 나와 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말만 전하더라고요. 나만이 느끼기에 이 상황이 아마 이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예약을 잡고 진료를 보러 갔는데 그 의사가 진료를 포기는커녕 나타나지도 않아요. 데스크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병원 건너편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가서 샤워하고 가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같은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온천에 스파에 더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시골 목욕탕에 가서 씻고 가라니요. 됐다고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요단강요? 씻어서 해결될 일이면 우리나라에는 더 크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 가서 씻고 말죠.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사실 선지자를 만나면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면 그렇게 내 병이 낫겠다 기대했었거든요. 아니 최소한 나와는 봤어야죠.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쳐지면 그림도 좋잖아요. 제가 그냥 나병만 낫고 갔을까요? 가지고 왔던 금에, 은에, 옷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다 드리고 왔죠. 그러려고 가지고 온 걸요.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다 필요 없고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아람에서부터 데리고 왔던 애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장군님, 만약에 저 선지자가 더한 일을 시켰어도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제가 말했죠. 아니, 차라리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내가 어떻게든 안 했겠냐. 내가 어디 평소에 안 씻어서 나병 걸렸니? 그렇게 해서 나을 것 같았으면 내가 여기 올 일도 없었지. 차라리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내가 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했었어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해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했을 거야. 팔을 하나 자르라고 했었어도 그렇게 했겠지. 네가 내 성격 알지 않니? 장군님, 그래도 믿져야 본전인데 요단강 한번 다녀가시죠.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한 게 이상한 말은 아니잖아요. 뭐 듣고 보니 그 말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그 말처럼 7번 씻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편지를 읽으시면서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야,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 되게 잘하네. 그죠? 들어보니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나아만은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그의 인생의 시기에 그러나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성경은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존귀한 자로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지닌 사람, 탁월한 통솔력과 용맹함으로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 그래서 그는 주인 앞에서 큰 자였습니다. 지금의 위치적으로 시리아 정도에 있었던 아람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쯤 된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아까 그 편지의 내용처럼 왕 아래 자기 위로 아무도 없습니다. 서열 2위죠. 많은 것을 이루었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나아만의 삶에 예상치 못한 그러나가 찾아온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 그는 큰 용사, 그러나 나병 환자. 요즘처럼 의학 기술이 발달한 때에도 나병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병은 정말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아만의 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에서 나병은 죄의 모형으로 또 죄의 실예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삶이 단 한 번도 완벽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때는 어떠한 흠도 없이 완벽한 그런 삶이었지만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모든 것을 누리면 그런 부족함 없는 삶이었지만 죄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서 인생의 완벽함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좋았지만 한순간에 찾아온 그러나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처럼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영혼의 병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아주 심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죄라는 영적 나병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서 진정한 평안을 뺏어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인생의 그러나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질병으로, 실패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의 그러나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능력 있고 야망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죠. 내가 그 자리까지 갈 수만 있다면 나 더 원하는 것이 없을 거야. 더 바랄 것이 없을 거야.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달해 보니 또 다른 무언가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 여깁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족하지 못하는 그것이 인생의 그러나 삶을 무너뜨리는 그 어떤 것인 것이죠. 성경의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역시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죠. 이제 어느 것도 자신의 삶을 망쳐놓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길을 갈 때면 누구든지 나에게 절을 해야 한다라고 공포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지나갈 때 그에게 절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모르드게만은 그에게 절하지 않았죠. 하만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불평하죠. 모르드게라는 놈이 있는데 이 녀석은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 하만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르드게가 인생의 그러나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다시 나아만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나아만에게 있어서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나는 나병이었습니다. 잠복 중이었던 나병이 그에게 발병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죄는 인생을 망쳐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아만은 나병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친 사람입니다.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갔겠죠.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기만 할 뿐, 그를 괴롭힐 뿐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신이 총애하던 그 장관의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만큼 그만큼 나아만을 총애했습니다. 아람의 왕이 나아만에게 주었던 금, 은 이게 혹시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은이 10달란트면은 자그마치 그 무게가 340kg입니다. 대단하죠? 제가 어제 시세로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은 요즘 시세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은 10달란트면 3억 8,700만 원. 네.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은요. 금이 6,000개면은 68kg 정도 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몸무게가 68kg 정도 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내 몸무게만한 금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금 시세를 어제 찾아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67억 930만 원.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 겁니다. 아람 왕에게 있어서 나아만 장군의 치료는 그야말로 그만큼 중요한 국가적인 그런 사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람 왕의 요청에 이스라엘 왕은 당황합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큰일이 난 것을 직감합니다. 자칫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인 나아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세상은 그 방법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은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손을 쏘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치료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위대한 장군 나아만을 소개한 말씀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아이,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적국의 장군의 아내의 시종들던 그 어린 여종에게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아만의 이야기에는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느 곳보다 낮고 천한 자리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던 그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신의 주인이 그 능력 아래로 가기만 한다면 그 병이 치유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 가십니다. 애굽에 찾아왔던 그 대기근, 그 기근을 해결하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온 세상이 하늘을 살피며 메시아를 찾고 있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유대 성읍 가운데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축들과 함께 구유 안에 지푸라기 위해 그곳에 구주께서 오셨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연약한 아기가 해답이었습니다. 전혀 뜻밖의 무명의 어린 소녀,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자기가 특별한 선생이라 말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약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자가 구세주일 리 없어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해답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고 그 후로 지금까지도 세상은 답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 이야기에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더 깊이 감추어진 영혼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에 겸손히 순종할 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영적 나병인 죄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언해야 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게 우리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십니다. 이것이 어린 여종이 알고 있었던 전부였고 그가 간증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소녀는 나병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치료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그 아픔이 무엇이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한 인격, 그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의 모든 부요함을 그 안에 담아 두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러면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시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언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치료받을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축복을 거의 놓칠 뻔했고 병을 고치지도 못한 채 돌아갈 뻔한 그 일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복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병 고침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가 그토록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알까요?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나병 환자라는 그 사실이 무색할 만큼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마치 이리 오너라 하듯이 선지자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종을 보내어 말을 전합니다. 나아만은 특별한 대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에 그의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심지어 전에 들은 내용도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나아만이 기대했던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이하 말씀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하루는 집에서 저희 아내와 50쇼라는 그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한번 보시죠. 침례했나봐. 수건하고 막 갖고 온다 사람들을. 아, 여긴 세례터니까. 에? 잠깐만요. 네. 이게 요단강이에요? 네,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거예요? 와. 이거예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네.
너무 솔직하면 안 되는데 너무 요단강이 네, 나만이 안 들어갈 만했네. 맞아요. 나만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물이 아람 지역에 더 크고 더 깨끗한 거 많은데 이런 물에 들어가야 네. 되냐. 아, 이런 물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래, 이런 물이라고 할 때 그 네.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네.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의미 있는 장소가 맞긴 하지만 물 색깔을 보니까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연자들도 그렇게 말하죠. 나만이 왜 안 들어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 지금의 다마스커스의 바라다 강을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확실히 그 모양이 요단강보다는 넓고 깨끗해 보이시죠? 근데 제 눈에는 다메섹의 이 아바나, 바르발보다 우리 동네에 흐르는 그 중랑천이 더 예쁘고 더 깨끗해 보입니다. 굳이 들어가야 한다면 저는 중랑천 사진 보여주세요. 중랑천. 저는 굳이 들어가야 된다면 저기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나만이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 단순해 보였던 것이죠.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어린아이조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 그래서 나아만은 그것을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복음을 접한 사람들도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지만 왜 그럴까요? 해결되어져야 할 우리의 죄에 비해서 복음의 방식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서일까요? 너무나 쉬워서일까요? 나아만 장군처럼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복음의 소식 앞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복음의 소식 앞에 걸려 넘어져 버렸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을 접한 나아만이 그 복음의 어떤 요소들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이요. 우리 곁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들에게 어린 여종이 되어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는 어린 여종이, 성도 여러분, 그 방법을 알려주는 어린 여종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어 주십시오.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은 종종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도 나에게 찾아온 고통이라는 것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때 가능한 것이죠. 어린 여종이 아니었다면 나아만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며 그가 무슨 수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에게 찾아온 그 고통이 변장에서 찾아온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많은 군인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이 모든 것이 소녀의 간증을 통하여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적국의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 낫기를 바랬다는 그 사실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긍휼이 그 소녀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더욱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더욱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인 것이죠. 또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나아만과 같았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걸려 넘어질 뻔한 많은 요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우리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가족이, 가까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나아만과 같은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을 기도로 채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의 내용 중에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이 사는 해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렌의 노래소리는 너무나도 매혹적이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렌의 소리가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고 선원들의 귀는 밀랍으로 막게 했습니다. 그렇게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도 안전하게 무사히 그 해협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묶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올해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우리를 묶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늘 승리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신도봉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